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제 성경 페이지로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6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보낸 배경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 예언, 병 고치는 등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로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갈등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못 느끼지만 많은 교회들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생명을 구분을 못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적인 선물입니다. 이거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고 그만 소멸되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는 풍성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근데 생명,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혼적인 영향 아래서 그들의 은사를 자랑했었습니다. 그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은사의 체험에 치중되어 있는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지금 뭐 은사가 나타나서 막 병 고침 역사와 막 방언이 터지고 지금 교회가 막 소란스러운데도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 외에는 모른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예수가 사람으로 내가 되어 죽으심으로 내가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봤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뿐입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하는 말이 영에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나타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이 떨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바울의 혼은 워낙 그분은 지식이 많은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상당히 배운 것도 많고 학자요. 예, 지성인입니다. 말하자.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로 주님 영으로 쫓아하지 않고 그런 혼의 성질인 혼의 자아에 속한 그런 것들로 내가 너희들에게 목회를 하고 말을 할까봐 자기는 항상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의지한 거예요. 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그 말은 성령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영을 쫓아 산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좀 설명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성령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거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지고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르게 표현하면 영이 아닌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진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믿어진다.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없으면은요, 육신으로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다른 영에 잡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막 그 사람에게 막 공격적으로 그 다른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예. 안 나와요. 그 안에는 다른 영이 그 말을 절대 못해요. 입이 탁 막혀가지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는 항상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내 마음이 이 세상, 옛날엔 세상밖에 모르던 내가 이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하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부리면서 변화됐을 때 이 신자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있었는데 그 환경도 없었더라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이거 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시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은 영으로만 분별되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도 진리를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내가 영 안에서 내가 그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화합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것은 성령에서 아멘 되는데 어떤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처리되지 않은 육이 그걸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거는 믿어지는데 어떤 것은 나에게 실체가 안 돼. 이런 부분에 대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내가 믿고 거기에 의탁됐나 아닌가 이런 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된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오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에 관계가 안 된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육에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나라 일을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는 것을 내가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관계가 없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이게 영을 따라 살고 있다. 육을 따라 살고 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을 쫓을 때 육신에 나타나는 증상,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예. 사망이라는 게 뭐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툼, 분쟁, 시기, 질투, 미움 등등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혼의 감정의 이 자아의 폭발입니다. 네. 육신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여러분과 저 혼의 이 자아의 폭발. 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 19,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거기는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네, 그렇게 기록했어요. 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일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조용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의 생각에 대해서는 성령,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이 뭐죠? 그냥 성령의 열매는 그냥 흘러나오는 거의 법이야.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냥 흘러나와. 근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육신이 드러날 때 보면 정말 현저하지요. 예. 남이 보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내가 그냥 현저합니다. 폭발적입니다. 자,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육체의 현저한 것과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된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들의 말씀이 좀 이렇게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그리스도가 예수, 이 예수는 누구죠?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 부여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람. 이런 표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모습대로 육체로 오셔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로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에 다 해결해 준 그 예수 사람들은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여러분과 저 옛사람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완성하셨어요. 끝냈습니다, 책임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않는 일은 왜? 옛사람을 못 박았는데 그러면 옛사람을 못 박았으면 구수볼조는 옛사람의 습성을 따르지 않는 그 일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내시고 완성하셨는데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않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은 죽은 것이므로 여러분 이미 듣고 알잖아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의 육신에서 이게 폭발할 때 그 육신의 습성들을 믿음으로 죽음에 넘겨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믿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을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누르고 내가 나를 해결하려고 나를 율법으로 콱 고등율법으로 나를 족죄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해서 바울은 또 표현해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속에서 육신이 현저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영에 속한 사람은 그 감정과 기분을 따라 요동치 않습니다. 곧바로 내 현저한 모습이 내 안에서 육신이 드러날 때에 곧바로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딱 보면 말씀이 그 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피로 뭐든지 용서됐지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장사하여 처리하셨죠. 주님 승천하실 때 함께 보좌에 나의 새로운 생명은 영으로 연결되어 보좌에 앉았지요. 그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영으로 말미암아 날 거듭나게 내 안에 살아나서 나의 생명을 사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닦아놓고 그 말씀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이 영적인 신자는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육신의 현저한 모습이 드러날 때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너는 죽었다 너 옛사람, 그 성질, 그 육의 그 사람, 그걸 주장하던 그 옛사람 죽었다고 말씀하면 나는 내 안에서 현저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여기고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명령해야 돼요. 나는 너를 거절한다. 너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영을 따라 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 육신의 성질들은 옛사람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성령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일을 성령님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때 막 묶여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주님 한마디 불렀는데 싹 해방되는 경험 아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대로 되리라 한 대로 성령님이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깨끗게 해놓은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관계는 깨지 않으니까 교제를 때때로 교제는 우리가 곁길로 빠져서 우리가 교제는 잠깐 동안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의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이 관계는 여러분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정체성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예. 이 옷을 입혔는데 비록 과거에는 내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거지가
거짓짓을 하고 지금도 거짓 냄새, 현저하게 거짓의 행동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었으면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의 정체성은 밖에서 나보고 거지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야곱인데, 우리 요즘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있죠. 야곱인데 이스라엘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야곱이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 아래서 나는 이스라엘 의인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을 쫓는 사람은 말씀 따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의 나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여러분, 그 말씀 따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앞에 우리 읽은 거에 보면 통달을, 하나님의 그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나 자기는,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이 말을 지금 써놓은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을 무인장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글로 대할 때는 참 중한데 실제로 얼굴로 얼굴 맞대서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시원치가 않다. 아마 이 말하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아주 능력이 없었나 봐요. 근데 글로 써보낸 거 보니까, 서신을 보니까 중한데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어요. 정죄하고. 근데 그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도 정죄나 판단을 받지 않고 살도록 되어 있는 해주신 은혜.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지금의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왜? 옛사람과 더불어 십자가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과 저의 옛 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굴 보느냐?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의 생명으로 아들로 오신 아들의 생명을 주사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들의 영을 주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그냥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실 때. 새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새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된 의인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경계에서 분리돼서 세상과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다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막 비난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은 타인이 비난하는
그 약점을 그냥 내가 막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렇게 그냥 같은 육신으로 막 폭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그 약점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로 네가 말하는, 네가 비판하는, 네가 말하는 그 악을 행하는 내 안의 이 육은 사실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진짜 나인 것처럼 마귀의 육신이 나를 속인 것이라고 스스로 분별할 줄 알게 됐기 때문에, 비난받을 때, 여러분 비난할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쫓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잠깐 내 안의 육에게 이 기회를 줬구나. 이것을 알지만 그 사람, 그 육신과 그것을 조정하던 그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한 것을,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 네가 나에게 지금 정죄하는 그 사람, 그 옛사람,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진짜 그것은 내가 아니었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건 그게 거짓된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그렇게 나타난 거야 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정죄와 판단에 내가 같이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주님, 내가 속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의식이 전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주님,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옛 나였습니다. 그 옛 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비난이 쏟아져 들어왔는데도 나는 어떻게 저는 툭 쳐서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 싹 일어나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라고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다 해방된 자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그걸 고백할 때 나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타인의 판단에 의해 정죄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뭐라고 여기 합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이제는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육이 잠깐 드러났을 경우 변명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 안에 죄가 이렇게 나를 쏘겠구나 이렇게 알고 십자가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나의 정체성은 전혀 흔들지 않는 거예요. 정죄되거나 다시 판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영적인 사람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놓는지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누구며 지금 내 안에 누가 사는지를 믿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떠냐 하면요, 오늘 여기 그렇게 말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말은 정죄한다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영을 쫓지 않고 저 육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저 뒤에 마귀가 저 짓을 하고 있구나.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사람 누가 건들겠어요? 저들이 판단한 그 판단도 그 사람, 그 죄의 옛사람, 네가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오죽하면 주님이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 이렇게 받아들인 그 사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걸 아는 이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새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생명은 끝났고 가져가셨고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 누구 생명? 여러분과 저희 이제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명을 가졌냐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바울이 우리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왜? 그와 함께 연합된 그분의 생명이야.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나의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요한복음 6장 57절 지난번에 한번 나눔을 가졌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이 말 속에는 어떤 미닝이 있습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는 누구로 인하여 살 거야, 이런 걸 좀 내포하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여러분, 주님 잡수셨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살과 피가 뭡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진리. 예수를 먹은 사람, 예수를 받은 사람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논조를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안에 이루어진 사실, 즉 바울 자신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삶의 방법.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사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면 바울의 몸은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도 뭐예요? 네. 성전이죠. 우리가 그냥 성전인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좀 몸을 입고 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확실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이 몸 입고 살기 때문에 무엇가 와도 병이 그냥 의사가 전에 한번
병 걸렸을 때 그 의사가 수술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살고 싶지 않느냐고 막 그러고 수술시키려고 막 협박을 하는데도 나는 이 몸에 지금 문제, 주님이 이 몸 입고 사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지 못하고 있느냐? 네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이 내 대신 내가 되어 십자가에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싹 사버렸어요. 우린 하나님의 소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 몸 믿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우리 몸이 혹 병으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혼과 몸은 그대로네. 이건 아직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셨다고 분명하게 우리 나음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 얻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이 몸을 입고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연약한 부분, 병도 다 짊어지시고 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이미 과거 완료를 끝내셨다면 영을 쫓는 사람은 이미 주 안에서는 이미 치료되고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거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내 몸이 병으로 연약할지라도 이제는 이 연약한 나의 몸을 입고 사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병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니까? 이 몸을 입고 사는 분이 주인이니까 그분 값으로 사신 분의 것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이 고린도서 6장 19절 하나님이 성전이다, 값으로 주고 샀다, 이 말씀 그때 제가 키모 받고 힘들 때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때는 뭐냐 막 뒤집어지니까 막 그냥 토하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 성령이 전혀 내가 살아 네 거 아니다, 값을 주고 산 거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 안에서 주님과 밤 새벽 2시쯤인가 주님 값으로 샀으면 다 가져가셨네요. 내 안의 문제도 다 가져가셨네. 그 은혜가 주님과 이 말씀으로 대화 중에 그냥 저 마음이 평강이 쫙 몰려올 때 그 와중에 아침까지 잠을 푹 잤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예. 다 해결됐습니다. 주님이 내 몸을 입고 이제 사시는 거기 때문에 병이 비록 아직 연약함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 병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병은 내 문제가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몸 주님이 사시죠. 이 몸의 문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맡겨집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가 그렇게 믿고 살지만 아직 죽는 날까지 내가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병은 주님께서 이 내 몸을 입고 사시다가 이 몸을 벗을 날을 정하기 위한 도구로 그 병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아프시더라도 이거 내일 죽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나 네 몸 믿고 이제 그만 살란다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주님이 거둬가실 거고 나는 죽겠다 그러고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난 아직 네 몸을 더 입고 살 거야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간 날, 죽을 날을 그 병을 도구 삼아서 주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예. 이제는 주님의 도구이지 그 병은 나의 병은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위치입니다. 예. 영적인 사람, 영을 쫓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은 이게 사실이에요. 예. 이제 나는 이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입고 사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죠? 무슨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이 말씀대로입니다.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내가 자꾸 깨끗해져 가지고 내가 깨끗할 수 없는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주님이 새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분을 주목해요. 나는 이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쫓아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이 참 포도나무에 가진 나는 하나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 모두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끊임없이 속이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에 주님 그 안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비밀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젠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답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정죄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의요 생명이요 지혜요 모든 것이 구속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이기는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